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뭐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연휴가 길면 긴 대로 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집안일이다,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들로 인해서 더 바쁘고 힘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홀로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절이 길다 보니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여행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쉼과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긴 연휴 이름이 무엇입니까? 추석 연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해의 어떤 그 추수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그 시간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해외를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추석 연휴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미리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풍요해진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시골에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가족들과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모이기는 할지라도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들이 모이긴 하지만 서먹서먹하고 친지들이 모여서 음식은 같이 나누지만 제대로 어떤 근황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가까운 친구보다도 못한 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이 세상은 흉폭해지고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갈등의 모습들이 벌어지는 듯합니다. 그러게 주변에서 보면 극단적인 갈등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한 가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만들어 오면서 명절 때마다 만들어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그 조회수가 무척 높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몇 년간 약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추석 연휴가 아주 긴 연휴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어쨌거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깨어진 가정, 갈라진 가정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어느 책을 읽었던 어느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이혼에 대한 경험과 이혼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부부 생활과 또 갈라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책이 많이 공감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이 시대는 그런 가족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제목처럼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맡겨진 것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들은 이미 디모데후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굳건히 붙들었던 디모데가 사역의 영역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봤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킴과 이렇게 붙들며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그 사람은 디모데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내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개인만이 아니라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 또는 넓게는 온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되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쳐있는 디모데와 달리 많은 사람이 이미 버렸고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본문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아마도 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추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4장입니다.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해를 가하고 공격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자기 멋대로 나아가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떤 때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때는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술을 거부하는지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귀중하다고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5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한 많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 속에서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핍박이 아마도 극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바울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귀한 사명을 가졌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저들만큼은 믿었는데 떠나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에서는 뒷부분하고 앞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중에 자신의 책임을 맡고 떠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들이 떠나가고 바울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일부 아니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표현이 되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바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4장 16절에서는 이런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어땠습니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더욱더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권면하지만 디모데 자신을 권면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이렇게 나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힘든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라는 건물이라든지 자신의 지역 교회를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생활만큼은 노터치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귀한 것을, 주님이 부탁하신 귀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보르십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얘기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끝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숙한 이름이 둘 등장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을 했었고 또 바울과 함께 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를 했던 모습들이 보여지는 일입니다. 또 이들의 이름은 여러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여기 성경 어떻게 되어 있나요?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 있죠. 가끔 아굴라가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브리스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부가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지원해주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모습이 이미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 특별히 오늘 1장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1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등장한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의 집입니다. 마지막 절 4장 19절에서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부끄러워 아니하고를 노란색으로 튀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2절을 봅시다. 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사슬에 매인 것, 고난을 받은 것 역시 같은 의미겠죠. 사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으면 사실 사람들이 상대를 잘 안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상대를 할지 모르지만 최근 정권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얘네하고 동급으로 묶일 거란 생각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떠나간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엮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네시보로는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갇힌 것을. 그가 그렇게 부끄러워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주장하여 주시셔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그 복음, 그 부탁한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고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 오네시보로의 마음. 세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은 어떤 것입니까? 자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 16절만이 아닙니다. 1장 17절, 18절을 볼까요?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며.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찾아온 사람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또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냐. 이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어디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만 잘 섬긴 것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특별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 속에서 동일한 봉사와 힘씀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종종 권사님들 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속에서 많이 그런 걸 봐요. 물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떠하건 간에 교회 안에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담당 교육자가 바뀌어도 그 바뀜과 상관없이 교회에 충성되게 행하십니다. 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성심이며 공동체를 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오네시보로가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16절, 18절입니다. 원하건대, 또 18절에서도 원하건대, 또 주께서 되어 있고 끝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의 아픔과 여러 가지 부분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네시보로의 집이란 표현 속에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네시보로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오네시보로가 섬기는 바로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네시보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맡은 것을 부탁한 것을 지키는 공동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 교회를 하다가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호하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주목하고 교회 일에도 그렇게 행하지만 주님 안에서 묵묵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하는 일들을 주님은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그런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비슷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가 들어갔습니까?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며 행했던 사람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의 구분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주목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긍휼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부탁한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게 귀중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믿고 나아가며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가 그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측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많은 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떠나간 사람들 외에도 남아있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자,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여러 종류로는 권수는 최고로 많지만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게 되면 조금 모자랍니다. 양이 있어서.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틀렸을 때 저는 맞췄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뭐 조사할 일이 있어 조사하다 보니까 분량을 계산하다가 이런 계산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맞췄습니다. 그런 누가, 신실했던 누가, 그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미 사도행전을 한번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떠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보게 되죠. 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드로아 가보의 지배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드로아 가보도 신실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또 우리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그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간 사람만 보게 되죠. 배신한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진정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내 옆에 남아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바울처럼 축복하길 바랍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주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들이 끝까지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배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앞서 보았던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사역을 행합니다. 그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고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합니까?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잘못했다는 둥 바울이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단을 치고 버리고 가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터치하셨던 어떤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어머니처럼 그를 안아줬다라면 바울은 그를 아버지로서 아버지 모습처럼 징계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역할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시인의 글귀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저앉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떠난 자를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어쩌면 많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도 모릅니다.
술을 과하게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에 관계됐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해나가던 일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힘들고 지쳐서 병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지킬 수 없는 상황, 정말 귀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절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은 내일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오늘 주일 오후 기간에 내 자신을 정비하고 재출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가는, 또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